세계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두 강좌는 하버드대에서 진행되고 하나는 예일대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명강의는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TV에도 가끔 특강이 나오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이 세계 3대 명강의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같은 대학의 사하르 교수가 썼던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행복론에 관한 거, 정의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에서 셀리 케이건 교수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죽음학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지만은,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면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정의가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왜 죽게 되는가, 이 세 가지 중심 주제를 다룬 성경이 오늘 창세기 22장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 정의의 문제죠. 또 아브라함은 왜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행복론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생각을 했을까? 죽음에 관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세계 명강의. 제가 마이클 샌들이 정의라는 정의론을 가르치는 그 강의실 앞에 한번 서본 적이 있었는데, 강의실이 엄청 커요. 하버드학교 마치 대강당 같이 수강생들이 많으니까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여기서 마이클 샌들이 저스티스, 정의론을 가르쳤구나 하는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이 세 가지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직분자가 신문에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직분자입니다. 자, 새해가 되니까 점을 보러 가자는 친구가 있는데 보러 가도 됩니까? 친구는 통계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점을 보러 가는 것이 안 된다는 의견이에요. 레위기 19장이나 레위기를 보면은 그 점 보르지 말라, 술객을 찾거나 박수를 따르지 말라 하는 율법 규정이 있어요. 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점이란 게, 이제 저도 어릴 때 그 토종비결을 봤어요. 신년이 되면은 그 토종비결 보니까 금년에 등남할 울세라고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사람이요. 토종비결과 사주가 어떻게 다를까요? 아시나요? 자, 토종비결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지암이라는 학자가 주역을 풀어갖고 토종비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신년이 되면 다 토종비결 봤어요. 토종비결은 언제 태어난가, 생년 몇 월 달에 태어나는가, 며칠 날 태어나는가, 세 가지. 생년월까지, 우리 주민등록에 나오는 생년월까지만 알면 토종비결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주는 거기다가 태어난 시간을 보태면 사주가 되는 거예요. 내기둥, 생년, 월, 일, 시.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12간주로 나눕니다.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간주로 나누면은 나는 축시에 태어났다. 그럼 2시간이죠. 근데 그게 왜 안 맞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창세기의 야곱과에서는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가 같은 거예요. 근데 전혀 딴판의 운명을 살았어요. 야곱의 운명과 에서 운명은 달라요. 우리나라에 쌍둥이 가수도 있는데 언니와 동생이 완전히 운명이 달라.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바닷가를 거닐다가 신기한 요술램프가 파도에 떠오는 걸 발견했어요.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요술램프를 비벼보니까 요정이 딱 나타나면서 소원을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새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 남자가 그 여정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소원을 빌을까 하다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1년 후에 신문을 갖다 달라고. 1년 후에 신문을 갖다 주면은 주식난을 봐갖고, 요즘에 주식 열풍이 대단하대요. 저는 무주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무주식이. 그 신경 쓰면은 신앙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래, 주식난을 딱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친척들까지 다 해갖고 가장 많이 오른 종목, 1년 후에 신문 주식난을 봐갖고
딱 거기다가 투자하려고 1년 후에 신문을 갖다 달라니까 이 요정이 딱 1년 후에 신문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어디부터 봐야 되겠어요? 주식 동향부터 봐야 돼요.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딱 보니까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어. 됐다, 이제 나 부자 된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그리고 우리 친척들 뭐 빌릴 수 있는 거 대출 받을 거 다 해갖고 여기다가 사가지고 나 1년 후에 대박 난다. 그래서 신문을 딱 던졌는데요, 신문이 딱 접힌 자리에서 조그만 기사가 하나 났어요. 뭐냐면 부고란. 근데 거기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딱 하나. 장례식장 그 매토실까지 딱 자기가 막 돈 벌어갖고 좀 유명해졌는지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꿈이었어. 다행히 깨어보니까 꿈이는 식은땀이 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여러분, 장래 일을 자꾸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이지. 1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예측하겠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이거는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나드는 창세기 22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약의 클라이맥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면은 구약의 클라이맥스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지어갖고 모리아 산 올라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했는데, 믿음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이 믿음장에는 이 구약의 사건을, 창세기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것은 창세기 사건이 있은 후에 히브리서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당시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나중에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믿음장에 아브라함이 내 자식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부터 비롯되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로 믿고 드렸다지만은 그거는 일이 다 진행되고 결과가 그렇게 됐을 때 해석하는 거지,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인데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부활의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점은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로마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우리가 1절 2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일 후에가 뭐냐면은, 그 일 후에는 그 앞장을 봐야 돼요. 그 일 후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살만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 앞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소송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물에 대한, 아비멜렉하고 우물 문제로 분쟁이 있고, 또 집안에 풍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집안에 갈등이 있었고 롯과의 다툼이 있었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지금 평화가 찾아왔고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온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첫째 아들도 결혼시키고 둘째 아들도 결혼시켜갖고 살만해요.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암이 찾아왔어요. 암. 근데 암이, 말기암이 또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참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목사지만은, 목사하고 사모지만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하나님 살만하니까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이제 살만하고 정말 아이들도 결혼했고 둘이 행복하게 살만할 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여자 의사 가운데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음학을 발표했고 그 사람이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뭐가 생겼냐면 호스피스 운동이 생겼어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말기암들을 많이 접촉했는데 5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걸 봤대요. 첫째, 시한부 인생을 받으면요, 첫째 단계는 부인의 단계. 부인. 그럴 리가 없다고. 오진이라고. 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처음의 단계는 부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딴 데 가서 검진합니다.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노의 단계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죄가 많아서 내한테 왜 이런 게 찾아왔어요? 분노하는 단계가 와요.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타협합니까? 이제 약을 써도 별 효과가 없어요.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타협의 단계예요. 그렇게 돼갖고 치유가 가끔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러지 않고 병이 진행되면 네 번째 찾아오는 단계가 디프레이션이라고. 디프레이션 침체, 절망. 케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짧은 책인데 제가 신학교 수업할 때 그거를 레포트를 써라 그래갖고 읽어본 적이 있으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디프레션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단계가 억셉트하는 단계, 수용의 단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받아들여요. 마지막.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런 단계가 없어요. 곧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3절 4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지먼지라. 이 3절에 번제했을 나무를 쪼갰다 했을 때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가가 아브라함은 나무를 팬 게 아니고 자기 심장을 쪼갰다고 표현했어요. 그 스펄전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내려놓는 사람을 써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계산과 헤아림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6장에 보면 헤아리는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거스틴이 The City of God,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그 자기 저술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경험한다.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고통을 경험하는데 고통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 와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부딪힐 때 대개 악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대요.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사람이 강팍해지고 선한 사람은 그 자기한테 찾아오는 고통을 딛고 다시 그 믿음이 연단되어서 욥처럼 더 큰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시험이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코로나도 우리한테 그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연단해서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방대한 저서를 썼던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는 세상의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명을 다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패턴을 갖고 있대요. 모든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도전은 뭡니까? 챌린지한다. 그 다음에 응전은 뭡니까? 리스판스한다. 문명이 어떻게 쇠퇴해서 무너졌느냐, 어떤 문명은 계속 발전했는가, 그것은 도전이 있어요. 자연재해의 도전이나 질병의 도전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문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문명이 되고, 그 도전 앞에서 약해서 그 시련을 못 이겨내는 문명은 소멸했어요. 세계 문명 가운데. 그래서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련을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이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이 트라이얼입니다. 영어로 쓰면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은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강하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트라이얼이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쳤던 테스트가 있고, 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첫 글자는 다 T자로 시작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라요. 템테이션은 뭐냐?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그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은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복을 주시지 왜 시험을 치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시험이 없이는 대학교는 못 갑니다. 시험이 없이는 운전면허가 안 나와요. 시험을 다 통과해야 돼요. 영국에서 가장 나이 어린 아이들을 16세에서 24세를 Z세대라 불러요. 영국에서. 근데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었을 때 Z세대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 있는 거 믿느냐 그 조사를 하니까요, 과거에 비해서 확 올라갔어요. Z세대 위에 그 글로벌 세대, Z세대 위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성장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비율이 조금 성장했는데 Z세대는 많이 성장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비율이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줄었을까요? 시댁과 비대면에서 부부싸움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대요. 시댁을 찾아가지도 않고 또 뭐 시댁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이 없어져 갖고 부부싸움이 줄었다.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집에 같이 있으니까 대화의 시간이 늘어갔고 그 부부싸움이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은 약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르반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고르반 제도가 뭡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갖고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은 핑계고 실제로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들한테 신앙의 리트머스지와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지는 용액에다가 어떤 그 물체의 용액에다 담그면은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붉은색을 넣는데 청색이 되면 그 물은, 그 액체는 알칼리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는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진정한 그 현주소가 어딘가를 발견하는, 자기 자신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남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없고 이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근데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서서히 안 드리는 사람이 한 20% 이상 된대요. 처음엔 드렸는데. 그렇게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테스트가 되죠. 또 하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한두 시간인데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식당은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데 더 위험하죠. 근데 나가서 식당은 이용하고 마트도 이용하고 사람 많은데 다 이용해요. 그럼 우리는 그 남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자가 진단이에요. 정말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을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산 아래에 두 종들을 왜 남겨두었을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릴 사람을 보고 싸운다. 종을 데리고 가면은 번제로 못 드립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칼을 들어서 번제라는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 칼이 반드시 필요한데, 불과 칼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주인 어른 정신이 돌았습니까? 치매가 왔습니까? 왜 이러지? 말리니까 산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치려고 작정을 한 거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운 믿음을 갖고 이걸 올라갔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게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감독관이 있고, 그리고 시험지가 있고 시험 장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은 미리 예고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이 야, 이건 시험이다 하고 일러주고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험이 닥치는 거죠. 때로는 사고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고, 물질의 손해일 수도 있고, 인간과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있을 때 무감독 시험을 한번 하자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못했어. 무감독 시험 하면 뭐예요? 시험지만 주고 감독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감독이 안 들어오면 컨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잘하셔? 신학교를 안 가셨는데. 그래서 결국 시험 못, 이게 공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감독관이 안 들어오고 그냥 시험지만 주면은 조금 문제가, 물론 양심에 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책을 펴거나 컨닝을 하면 이 공정성이 깨지니까 못했는데, 한동대가 한 것 같아요. 그 한동대가 대단한 거예요. 한동대가. 지금 이제 추울 때는 눈을 다 뜨고 계시다가 조금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또 눈꺼풀이 내려오시는 분이 있는데, 시험을 잘 이기시고, 우리가 3가지 테스트가 있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을 주기 위한 아브라함 같은 시험이 있고, 욥과 같이 트라이얼, 욥의 믿음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우리가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정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의 맹점이 뭐냐? 온라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려면은 온라인 봉헌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비율이 너무 낮아요. 상상 이하로 낮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오래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물어보잖아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이 없잖아요. 나무도 있고 칼과 불이 있는데 제물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찔렸을 것 같아. 마음이. 너가 제물이다 그런 말은 못하잖아. 내가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거라 말 못하잖아요. 쭉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짐승을 가지고 오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한테 전가가 되어서 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 내 죄가 속죄하는 그런 예배가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속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 저렇게 1635년도에 성화를 많이 그렸던 렘브란트가 창세기 22장을 저렇게 그렸어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하얀 노인이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팔을 뒤로 묶고 결박하고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해서 칼을 뺏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면은 우리 성경이 어떻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참으라. 하나님이 다급해서 참으라. 내가 너 믿음을 이제 인정하면 너 믿음이 테스트에 합격했다 그 뜻이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고의 제사를 한번 드려봤습니까? 최고의 제물을 드려봤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하면요 자신만 복을 받는 게 후대까지 그런 결단이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못했다면 한 번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제사, 최고의 제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12절 13절은 우리가 같이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야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위기가 변해서 축복의 기회가 된 겁니다. 코로나가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한 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정은경 방역 대책하는 그 여자분이 밝혔어요. 교회로 인한 감염은 전체의 6%밖에 안 된대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6%의 감염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6% 감염 중에서도 기저질환을 앓거나 노약자들은 위험하고 나머지 젊은이들은 극복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최고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고 맹세하고 복주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기절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복을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고 두 종 성령님을 뜻하고 골고다 언덕은 모리아산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고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는 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추앙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도 아브라함을 또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먹어서 백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자뻘 되잖아요. 손자를 바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떠나 모리아까지 가는데 80km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통도 안 좋으니까 80km를 3일 동안 걸어갔던 길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그 산 언덕으로 걸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이것입니다. 너가 진짜로 최고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돌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권력을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론을 너무 의식해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떠도는 소문에 움직이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코로나인데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질문이 참 사람 힘들게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코로나가 이런데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시로 보면은 암몬 족속이 자식을 번제로 바쳤어요. 불을 통과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방법이지 하나님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사람 그것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립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면 요즘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을 다 따집니다. 그건 아동학대다. 아동학대. 그거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고 살인미수죄예요. 이건 윤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파스칼은 그렇게 이성을 무시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누구보다도 이성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라면 자기 뜻을 고집하고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도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그냥 축복을 주지 않고 한번 흔들어 보고 시험을 해보고 그게 합당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그 사람한테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을 포기하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을 균형 있게 읽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갈라디아, 로마서, 창세기까지 나오지만은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아갖고 그 아들 이삭을 순종해서 바칠 때에 온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 느낌을 신뢰하면 안 돼요. 느낌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기관차와 같고 느낌은 따라다니는 객차와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차가 객차를 끌어야지, 거꾸로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처럼 감정이나 느낌이 말씀 뒤에 따라와야지. 말씀이 우선이 돼야지.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면 다른 사람하고 원수를 지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구나. 그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길을 보여준다. 기도라는 글씨를요 연결해서 써보면요, 붙여서 써보면 기도하고 기하고 도자를 붙이니까 뭐가 돼요? 길이 되잖아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길을 물어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많아도 기도하고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정해 볼 때 마음이 편안하면은 하나님 뜻이에요. 뭔가 사업을 결정하는데 또 뭔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이상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걸 결정했는데 근데 마음이 좀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손해보자, 내가 좀 지자, 마음이 편해요. 창세기 13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합니다. 서로 많은 풀이 있는 곳과 물이 좋은 곳에 가축을 먹여서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해버려요. 양보하니까 마음이 편해. 근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은 더 잘 되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서울 땅은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서 나중에 불로 심판받고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걸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당장에 이익이 있다고 잘못 결정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사라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두 종들과 같이 사라는 빠져 있어요. 왜 사라가 등장 안 하냐면은 사라한테 얘기하면은 가게 했을까요? 못 가게 했을까요? 못 가게 해요. 당신 미쳤냐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만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네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귀한 걸 드려야지, 혈육과 의논하면요 반드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혈육과 의논 안 하고 밭을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혈육끼리 의논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축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쓰임받는 기회를,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놓쳐버립니다. 과거에 우리 강큰 남자 시리즈가 있었는데 요즘에 또 얄미운 남자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50대에 사업한다고 대출받는 남자는 얄미운 남자래요. 50대에는 한번 대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벤처 사업 한다고. 60대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70대 골프가 잘 안 된다고 개인 레슨 받는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골프 연습하는 데를 뭐라죠? 스크린? 예? 골프 연습장 엄청나게 사람이 모인대요. 당구장에도 사람들이 밀집이 있다는데, 70, 80대 근력이 떨어진다고 뱀탕 찾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90대 몸 아프다고 종합 검진 받는 사람, 90대는 건강검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청교도 목회자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 한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투부 삼아갖고 거친 바다의 표류가 되더라도 투부를 안 놓치면 떠 있다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의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만약에 이삭도 있고 다른 형제도 있다면은 번제를 드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 죽으니까. 근데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진다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희망찬 새해. 근데 라틴어에 보면은 그 희망에 대한 단어가 스페로스페라입니다. 스페로스페라는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나도 희망한다, 그러니까 너도 희망하라는 뜻이에요. 절망하지 말고. 스페로스페라, 라틴 말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스페로스페라, 스페로스페라. 예, 나도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세요. 옛날에 우리 자동차 가운데 에스페로가 있었죠. 에스페로가 그 말이에요. 희망을 달리다, 희망을 달리다. 제가 청년기에 한창 힘들 때 그 영국의 천재 시인 가운데 셀리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셀리라는 시인이 서풍에 붙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그 시입에 보면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시의 10기절 보면은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끝에는 항상 희망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는데 호세아도 그렇고 요엘도 그렇고 처음에는 책망에 대한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끝에 가면 항상 희망을 걸어 놓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29장 11절. 제 휴대폰에도 이 글씨가 있는데 이 글귀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그 희망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창세기 오늘 읽었던 22장 14절에 보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후손의 복을 주실 것이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함으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받으라는 선물로 주셨다면 다른 걸 뭘 아끼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릴 때 성경 말씀을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걸렸냐면 5절에는 하나님 질투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어릴 때. 아니, 하나님은 여자도 아닌데 왜 질투를 할까? 질투라는 건 속이 좁은 사람들이나 또 여자들이나 째째할 때 질투하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릇이 작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고 싶고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데, 죄를 지으면은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누군가가 그 반역을 하면요 3, 4대를 멸족을 했어요. 3족을 멸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6절은 정말 이게 뻥이 심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 이건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어린 마음에도 이건 너무 심하다, 뭐 한 10대까지 축복을 주고 1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는 가능해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맞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믿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이 언제까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가문을 빛내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한 번은 자기 아들을 바칠 만큼의 결단,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끝으로 한번 4장 12절 13절을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 속담에는요, 격언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격언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 것을 요구할 때, 이거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역발상을 하면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데 이 시험 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리죠.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왔듯이 이 지구촌에는 코로나라는 시험이 있고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닥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때로는 물질로 인한 시험, 건강으로 인한 시험, 자녀로 인한 시험, 크고 작은 시험이 있지만은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이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 결단하고 순종했듯이 오늘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순종은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고 최고의 제사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이삭을 도로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서 두 손 들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시험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